어리석은 부자가 너무 많다.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 많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3절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의 진술이 여러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죠. 1년을 머물며 기간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장사해서 돈을 좀 벌겠다. 이게 뭐가 나빠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이익 추구잖아요.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근데 이것을 대해서 16절에 보니까 이게 오늘의 키워드가 되겠는데, 이제도 너희가 무슨 자랑이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느낌이 별로 안 오시죠? NLT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자신만의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계획.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원문에 보면요, 우리가 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우리가 장사하여,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이제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어리석은 부자와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면 그 부자도, 여러분 그 부자 이야기 아시죠? 뭐 소출이 되게 많았대잖아요. 뭐 곡간을 새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아 마음껏 즐기고 먹고 살자. 뭐 비축해 놓은 게 많으니까. 그게 나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그러니까 온통 자아로 충만해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사업해서 돈 벌고, 누가 돈 벌지 말래? 뭐 이런 거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잊으면 안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 국간이라고 그러고, 내 물건이라고 그러고, 내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1인칭 복수가 됐을 뿐이지, 계속 우리가 기획을 잡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잡고, 절대로 잊지 마시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안전하고요. 그것이 진짜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가 되냐? 허탄한 자랑이 돼요. 여기 보면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 영혼을 포함해서요, 자신의 생명과 미래가 자신의 권한 안에 있다는 착각을 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머물고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권한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 이후의 삶이나 영적인 풍요. 영적인 풍요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영적인 풍요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움켜잡으면요, 절대로 놓지를 않아. 그게 뭐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려요. 꼭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부자에 대해서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다고 써놓으니까 이게 약간 문학적으로 들리는데, 야, 이 멍청아, 야, 이 바보야, 이런 뜻이거든요. 원문 자체가 그런 의미,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이런 뜻이에요. 땅 위의 곡간은 크게 지었지만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죠.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렇게 평생 천년 만년 살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진짜 준비되었는가? 진짜 해야 될 준비도 안 해놓고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게 사후 준비라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준비, 그거 생각해야죠.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뭐 은사에는 뭐 물질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냐는 거예요. 그냥 움켜잡고 그냥 놓을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얘기하네요.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우리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즉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알아요, 몰라요? 난 몰라요, 그거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세,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완벽한 위로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스피스 병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 말기암 환자들만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절망, 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런 분위기였겠죠. 근데 이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정말 위로를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냐? 그러면 이렇게 위로한대요. 이제 돌보면서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은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건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겠죠. 근데 나는 이제 뭐 의사가 몇 개월 남았다고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다 그런 거 되잖아요. 근데 이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환자님, 누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하나요?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다 오늘을 사는 것 뿐이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위로한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 기간을 이제 잡아놨다는 것 뿐이지 내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이 맞는 거죠. 누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모르죠? 모른다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진짜 황당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냥 고속도로를 평범하게 달리고 있었는데 화물차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거기 가운데 가림막 같은 거 있잖아요. 중앙선에 설치해 놓은 거. 그거를 탁 쳤대요. 근데 그거 위쪽에 있는 거 이렇게 방충망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확 제껴지면서 갑자기 내 앞을 덮친 거죠. 그런 걸 말을 하늘에 날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떠났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야 이게 나의 마지막 운행이 될 거야.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 말이 맞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선생님이 분명히 기독교인일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아봅시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가지고 뭐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 인생 뭐 아무것도 없어. 그거 아니라고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인데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뜻이면 요게 두 번째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인생을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찬송도 불렀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의 친절한 팔에 거기가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게 진짜 자랑이지. 전도라는 게 사실은 자랑 아니에요? 진짜 자랑.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주의 뜻을 기준 삼고 살아야 된다.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많은가 보다. 많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쩜 그렇게 안 바꿀까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죠.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옛날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다 이런 게 표현했었는데 내 마음에 딱 알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단독 드립을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항상.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 찾느냐? 주의 뜻이면 이거가 인생의 기준이 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다윗이라고 뭐 실수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기준이 뭐냐? 주의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뭐 그의 삶 가운데도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시편 가운데 대부분이 다윗이 썼죠. 근데 거기에 시편에 다윗의 그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애가인 거 아시죠? 애통의 순간에 나온 거예요. 애통의 순간에. 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런 애통의 기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 같으면 막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그러면 에이 나 안 해. 뭐 이러고 막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도울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자, 나를 일으켜 세울 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원수의 목을 자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부합하나 부합하지 않나? 항상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의 기준이 뭐예요? 다윗이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가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는 다윗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세계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게 주의 뜻이냐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주의 뜻인 줄도 알아.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성령의 근심.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나오면요, 그걸 좀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내가 또 이렇게 했네. 이런 거. 그거야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주 앞에 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근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도 알아요. 근데 알기만 해. 행함이 없어. 그럼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의선생님 얘기를 한 번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주의 뜻이면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면 그게 정말 주님의 친절한 팔이라고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합당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져요. 그 사람이 오면요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점점 나를 피하나? 내가 가면 분위기가 싸해지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의 역사들이 꺾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뵌 자는 그 배에서 무슨 강이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나온다. 생수, 리빙 워터잖아요. 살리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 그 사람 만나면 힘이 솟고 그 사람과 오래 시간 머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대접도 좀 잘 해드리고 기회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늘은 내가 샀으니까 네가 사 이런 거 아니고 그저 계속 웬만하면 공급하고 대접하고 그럼 다 좋아하지. 예.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도록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13절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야 이게? 그게 아니라고요.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다. 이게 서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한 가지를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면 좋겠어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신벗어 드리는 거잖아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신발 벗으라. 신 벗어 드리는 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뭐 지나간 일이야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하고 지금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뜻을 다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게 진짜 준비잖아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께서 얼마나 진짜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겠죠.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은혜와 평강이 있고 주님의 친절한 팔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준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허탄한 생각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진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